생멸법이더라. 생멸별이하면 청멸이 희락이니라.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부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은 가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한심인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솟아선 쌍어록에 이어서 이제 법안록을 보솔코자 하옵니다. 그 법안록에 들어가기 전에 법안선사의 정에 법안선사 총문 십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5가 7종으로 벌어진 그대의 조사선을 하고 있는 선사들의 사실상 병폐 또한 너무나 많았으니 그 병폐와 잘못된 점을 취재하여 평석한 법안선사의 종문 십규론인 것입니다. 이 십규론을 먼저 한번 참고를 해 보아야만이 바른 수행의 도리와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의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암록에 들어가기 전에 이 법안록을 말한 정의 법안선사의 종문 십규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안록 종문 십규론서. 나 문익은 어려서 세속의 속박을 떠났고 자라서는 30년의 법요를 듣고 선지식을 두루 참내하였다. 그러나 조사의 물줄기가 흘러넘쳐 남방으로 가장 번창했지만 통단한 사람은 사실 드물었다는 것이다. 이치로는 단방 깨친다 하겠으나 사실로는 점진적으로 깨달아 가야 하는 것이다. 선문에서는 본디 다양한 방편으로 교학을 세웠지만 상대를 지도하는 중생을 잃게 한다는 결론에서는
하나의 법도인 것이다. 혹 경론을 선묘하지 않은 이들은 아르마리를 깨뜨리기 어렵다. 그들은 정견을 삿된 길로 몰고 이단을 정통으로 만들어 후학들을 허망하게 생사윤회로 들어가도록 가르쳐 버린다. 나는 속으로 깊이 헤아리고서 막아보려 하였으나 어찌 해볼 수가 없었다. 마치 수레바퀴를 막으려는 사마귀의 심정같이 쓸데없는 폐기였고 강물을 마시려는 시향지의 깨와도 같아서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러하여 말 없는 가운데서 할 수 없이 말을 드러내고 법 없는 가운데서 억지로 법을 거두어 성가에서 지적되는 병통을 10가지로 조목조목 간략히 분류하여 모든 헌망한 말을 밝혀 시대의 폐단을 고쳐보려고 조심스럽게 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름 없는 남성이 소사선 사가록의 보설을 서람없이 설을 하였습니다. 소사선의 보설이지만 다 방편 지문일 뿐입니다. 석존의 84,000 방편 지문이 있었듯이 서천의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불법이 퍼져 자리 잡기까지도 500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중국의 초기 불교는 다 경전의 번역과 인도에 퍼져있던 27대의 역대 조사들의 심지 법문들이 석존 28대의 보리 달마대사에 위하여 전해졌고 그 후 해가 스님과 성찬대사 도신스님 호조 홍인선살에 남종스님 육조 회능선사와 북종스님 대통 신수스님으로 갈라졌고 남종스님 남하 회안선사와 영가 현각스님 남양 해충국사 화태 신의 청원 행사로 벌어졌으며 남하 회안선사의 법을계들은 마조 도일과 그 제자 백장 회선이 그 제자 황묘 희운선사 그 제자의 임재 이현스님의 사가 어록이 임재종으로 발전하여 조계의 혈통이 이어졌으며 이 사가 어록을 중심으로 조사선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문익의 별명이며 당호는 법안이며 열반후 존칭은 정해선사였습니다. 육조 해능의 제자인 청원선사의 제자인 석두 회천스님의 직제이며 천황 도스님의 제자인 용담 성신스님의 제자이며 몽둥이로 유명한 덕산 성감선사의 제자인 심경이란 마흔거울로 유명한 설봉의 선사의 제자인 원문종을 이룬 원문 문은스님의 제자인 나한 개심스님의 제자입니다. 이때 백장회스님의 제자인 위산
영호 스님과 그 제자인 앙산 해적 스님이 세운 위산종과 임재종을 세운 임재종과 동산 양계 스님이 세운 조동종과 훈문 문은 스님의 훈문종이 중국 전역에 있었으며 이 법안 문익 스님이 세운 법안종의 호대 종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인 양기 방해선사의 양기파와 황룡 회남선사가 세운 황룡파로 갈라져 오가 7쪽의 법맥을 이루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나 문익은 어려서 세속의 속박을 떠났고 자라서는 30년을 법요를 듣고 선지식을 두루 참내하였다. 그러나 조사선의 물줄기가 흘러넘쳐 남방에서 가장 번창했지만 통달한 사람은 사실 드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운문조의 제자인 문익스님은 불법의 사막을 두루 섭렵하여 불법이 해통하였으며 육아의 경제도 해박하게 통찰하였으며 조사선이 들어 신법계를 두루 총괄한 참으로 만능 박사인 시경에 이른 선사였으므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각 종파별로 이심전심이라고 논하지만 사실 그 마음은 석가모니물 같이 84,000 갈래로 다 펼쳐 보이신 분은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라는 일심이라는 하나로 볼 때는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형상과 모양이 없는 마음이므로 나누면 천태만상으로 갈라지며 세우면 다 세워지고 펼치면 온 우주를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태어공도다 일심에서 나왔으니 삼천대천 세계가 오직 이 일심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니 누가 있어 그 무량강의 신법계를 들어 펼치며 세우고 허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익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치로는 단방 깨친다 하겠으나 사실로는 전빈적으로 깨달아 가야 한다라고 하고 계신 것을 원래 없는 마음을 세우고 펼치는 것은 인연서면이 없으면 세울 수도 없고 펼칠 것도 없기 때문에 흔히조차 흔적조차 없는 마음을 어떻게 깨우치겠습니까? 다 아란말이 견무 각지가 시절인연이다 한순간에 몰록 사라져서 있는 그대로가 다 불성애로 바뀌어진다는 면에서는 동일한 것이지만 그 번뇌망상과 아란말이 견문각지는 하루아침에 다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중생심인 이 번뇌망상은 수억 겁에 누적된 생사심이므로 이것이 본래공이라 일시에 사라지는 현상을 더러 깨달음이라 하지만 그 순간적 찰나로 본다면 도노
돈수라고 할 수 있지만 깨달아도 그대로이지 삼라만상은 항상 빛의 향연으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러니 깨달음도 항일해야 하고 수행도 영원한 것입니다. 살아있음 자체가 그대로 천태만상으로 변하고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알고 보면 다 그대로이지 깨달음이라고 해도 그대로일 뿐 또한 달라지는 것은 없는 본래 공인 것입니다. 해도 합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무명 그대로가 깨달음인 것이지 무명 없는 깨달음은 있을 수 없으며 깨달음은 무명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혹 그대로가 깨달음이고 깨달음 그대로가 미혹인 것입니다. 절대 평등인 차별이 있어 평등이 있고 평등이 있어 차별이 있으며 차별이 없으면 평등도 없고 평등이 없으면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이 향면을 다 벗어나 있는 그대로가 바로 절대 평등성진 대원경진 것입니다. 그래서 문익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문에서는 본디 다양한 방편으로 교화를 세우지만 상대를 지도하고 중생을 이익해 하나는 결론에서는 하나의 법도이다라고 합니다. 중생이라는 미혹을 깨달아 알게 하여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욕심과 지심이 일어나지 않아 한심 인명에 될 수 있게만 할 수 있다며 다 방편이며 응병투약인 것입니다. 마음이란 본래 없다는 본래공에서 보다면 사실은 없는 무심입니다. 이 무심임으로 세울 수도 있고 펼 수도 있고 대기 대용으로 사용해도 사용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모양과 형상과 생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익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륜을 설립하지 않는 이들은 아르마리를 깨뜨리기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깨달은 사람에게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은 공기 속에 있으니 공기를 볼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으므로 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도인은 도를 볼 수 없고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같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적한다고 하는 것이며 그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 눈에 물이 다 하나이며 사람 눈에는 공기와 다 있어 하나이며 도인의 눈은 도와 다 있어 하나이며 깨달은 성인의 눈에 깨달음과 함께 같이 있으므로 작용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한다. 그대로 공이다. 하나인 심이다. 일심이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으로는 마음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본다면 이미 상대법이며 생사심이며 차별법이며 중생심이 되어버리는 것이니 범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보는 마음과 보이는 마음이 둘이니 이것을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며 언제나 하나인 일심이며 다 경계 그대로가 마음이고 마음 그대로가 경계이기 때문에 경계도 없고 마음도 없는 것이니 언제나 있는 그대로이니 할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으며 욕심낼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불성이다 하면 다 부처가 되어버리고 악성이다 하면 그대로 다 악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마음 두고 하고 있는 말이며 행동이며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체가 유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희스님은 세상 만사가 다 그대로 잘못된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인데 왜 쓸데없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경전을 샀던 길로 몰고 이단을 정통으로 만들어 후학들을 허망하게 생사윤회로 들어가도록 가르쳐 버린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정계는 중교 정den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경의 최고의 핵심 사상은 바로 경정견인 팔불 중도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 팔불 중도설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는 불생력 불멸입니다. 모든 법은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무생이고 불생이니 본래공의 실체적 진실이 없는 것이 어찌 생겨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라는 한 빛이 있었을 뿐이 빛은 물질도 아니요 공도 아니요 그러므로 빛이 영기적 현상으로 굳어지면 색이라고 하지만 색도 또한 빛의 소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색즉 시공이요 공적 시생인 것이니 공을 마음이라고 하였을 뿐이요 색도 그대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공도 빛이요 색도 빛인 것이며 공인 그대로 마음이며 색도 그대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없어지는 것도 없다고 된다. 생기지도 않았는데 어찌 사라질 수 있겠는가? 오직 마음 자체가 그렇다고 생멸법으로 본다고 하니 부처님이 제법 정복내로 상자 정멸상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 그 실체가 없는 무심의 도리인 것입니다. 오직 마음이 있다 없다고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경 사국에서 법소 유상이 계시 허망이니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 열애라고 하셨다. 그러니 마음도 생도 멸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불상역 부단입니다.
모든 법은 영원한 것도 아니며 역시 끊어짐도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나 빛이나 같은 것이니 빛은 영원히 비추이는 것도 아니며 끊어짐도 없다. 즉 햇빛은 영원하다. 그러나 밤에는 비추지 않는다. 그래서 있다 없다는 것이 착각하고 있을 뿐 빛은 언제나 1초에 38만 킬로로 달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차올 수도 없고 멈추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지개가 형상을 나타내듯이 그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 있다 없다라는 어떻다 하지만 눈의 착각일 뿐 빛은 수십억 강년을 달려도 없어지거나 생겨나지 않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빛이 색으로 굳어지면 없어졌다 하지만 그대로 색이 되었을 뿐 언제나 그대로인 것입니다. 밝으면 밝은 그대로이고 어두우면 어두운 그대로일 뿐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 세 번째가 불이려 불이다.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서로 같은 것도 다른 것도 아니다는 오직 마음이란 한 빛인 일정명이라. 빛은 빛이지만 태양에서 온 빛과 달에서 온 빛과 안드로메다에서 온 빛과 대천세기 백조의 해수에서 온 블랙홀의 빛과 무수히 많은 은하계에서 온 빛들이 그 성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그 성품별로 나누어 형형색색으로 비추니 그 빛의 형연이 다르게 보이게 할 뿐이지 다 빛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진신 형성성불이라고 하였더니 그 성품이 바로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색상과 모양과 성품은 그대로 빛은 빛이지만 그 빛의 성품이 다름으로 다르게 느껴질 뿐이지만 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과 색으로 보일 뿐 사실 같은 것도 같이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이고 다르게 느껴지면 다르게 느껴지는 그대로일 뿐 같이도 다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불내역 불거라. 어디로부터 온 바도 없고 어디로 향해 간 바도 없다. 무래가 양무주라 했습니다. 본래 공에 온다 간다 좋아한다 하는 것은 다 실체가기 때문에 간다고 하는 것은 가는 그대로이고 온다는 것은 온다는 그대로일 뿐 아무 일 없는 본래 자리인 항상 지금 여기 뿐인 것입니다. 오고 간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오직 식심의 소연일 뿐 본래 공에서 본다면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으며 이식의 소연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있을 뿐이지만 그 자체가 공이므로 그 빛이 바로 마음이며 불생 불멸이여 불구 부정이며 부정 불감인 것입니다. 불생여 불멸이여 불상여 불단이며
불일력 불이며 불례역 불기라. 이 어느 한 극단이 아닌 중도의 철학을 팔불중도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인도의 제14세인 조사인 용수보살의 중도 이론인 것입니다. 성설스님도 항상 그 양극당을 떠나 중도를 향하는 것이 반야바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이며 대성 불교인 것이며 조사신인 것이며 안욕자라 삼녀 삼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을 일컬어 대성불교의 창시자이며 제2의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수보살의 팔불중도로 인하여 인도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석종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별도 500년의 정법시대가 이어지겠지만 믿음이 약해져서 정법의 시대가 사라질 무렵 용수보살이란 보살이 나타나 새로운 불법을 세워 너의 법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용수보살은 사라진 부처님의 초기 설법인 황경을 용궁에서 가져왔다며 대방강불 황경을 서신 분이며 수없는 경전을 다시 서서니 그 대표적인 논서가 바로 황경 중에서 십지품을 개설한 십주 비바사론인 것입니다. 여기서 십주는 십지로 보살이 부치에 이르기 위해 수행하는 10단계를 말합니다. 십지를 모두 설명하지 않아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서나 믿음을 방편으로 하는 이행도인 아미타불의 면호를 외우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설명에 되어 중요한 논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보리 달마가 중국의 선불교를 전했지만 그 불교의 근본사상과 진리를 드러내는 방편으로는 너무나 많은 중국의 근본 종교였던 도교와 유교의 영향으로 참 많은 방편이 달라졌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근본 정신이 용수보살의 대성불교를 다 드러냈다고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불교 경전을 아주 저버렸다고 해야 할 정도로 변질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익스님은 선문의 폐단을 막으려고 이 법안록을 본다면 그 깨달음이란 명제 아래 불교 경전을 너무나 말살하였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훈문선사의 훈문록을 본다면 선문염송의 제1칙에 석존의 최초 일본 선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화두를 두고 내가 만약 그때 있었다면 몽둥이로 때려 죽여 깨게 주었으면 세상 만사가 편안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84,000 방편문을 설한 석가모니 때문에 종교가 생겼고 그 종교로 인하여
평생을 바쳐 놀고 묻는 중놈들과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불교에만 의존하여 자기 자신이 부처임을 모르고 미처 신앙이라는 병폐로 꾸짖는 말로 하였지만 나가도 너무 나간 것입니다. 또한 임재스님의 살주라고 말한 임재스님이 말로 인하여 부처와 조사라는 말에 속지 말라는 뜻으로 하였지만 그 말로 인한 발심을 고사하고 조사선이 망해버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분들이 그대들의 존경하는 부처이고 조사입니까? 작금에서 상처스님은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불경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 똥 닦고 버린 휴지 조각이다. 저 발만 대장기과 조계종 사찰들을 다 태워버리면 성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납성이야 임재다 성질이다 하는 조사들도 어린애 같은 개우쟁이 같고 시부린 헛소리는 같은 것을 알지만 일반 범부들이 들으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그 말로 깨닫는다고요. 하하하. 정말 지나가는 개가 운설 소리입니다. 왜 그런 헛소리에 미친 소리를 하느냐? 중생이란 전도 몽상 속에 있으니 꿈에서 깨어나라고 미친 소리를 하니 정신이 번쩍 들어 꿈에서 깨어나라고 고함치는 것이니 크나큰 대자비심으로 하는 소리지요. 그래서 문익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속으로 깊이 헤아리고서 막아보려 하였으나 어찌해 볼 수가 없었다. 마치 수레바퀴를 막으려는 사마귀의 심정같이 설데없는 괴미의 폐기였고 강물을 마시려는 시향지의 꾀와도 같았다.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십니다. 스님은 조직의 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종단에서 가르치는 율법과 행위처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법도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통과 법통을 이해할 수 없으며 산문 밖으로 쫓겨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원호대사가 왜 탈소하였습니까? 바로 모든 틀을 벗어나는 것이 해탈인데 어찌 성복 속에 숨어 헛소리만 해야 하느냐? 근래는 현대불교의 대선지식인 경허선사 성호스님도 성복을 뻗고 세속심으로 들어가 불탱을 하시다가 소리 없이 사라졌으며 보아선사도 거짓짓을 하면서 저작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살았지만 임재스님을 가르치고 키워진 임재스님의 진정한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선사이고 누가 스님이야 거짓입니까? 격의 소식이라 했습니다. 밀교라 했습니다. 어찌 성복을 입고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납성도 비성입니다. 성도 아니요 속도 아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문익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겠습니다. 잘 사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 없는 가운데 할 수 없이 말을 드러내고 법 없는 법 가운데 억지로 법을 두어 성가에서 지적되는 병통을 10가지 조목으로 간략히 분류하여 모든 허망한 말을 밝혀 시대의 폐단을 고쳐버리고 조심스럽게 선다라고 하십니다. 참 맑고 깨끗한 청풍이요 한 줄기 맑은 홍달 샘물 같은 대참심이며 대무량심이 것입니다. 성가 형불 비워 예배 공경 올립니다. 바람이 감사합니다.